사랑합니다. 실로 오랜만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케스트라가 함께 앞에 서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감격입니다. 계속 주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또 그 찬양을 받으신 주님 필요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준비 없이 맞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땅의 창조주 아들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준비만 하다가 또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년 대강절에 잘 준비하셔서 우리 주님을 꼭 맞이하시고 깊게 받아들이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복된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까이 지내던 제자가 4명 있었습니다.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4명인데 제 판단에는 사도 요한이 가장 어렸을 것 같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깊게 추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내린 심증은 요한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은사를 가진 인물이었다, 이런 판단입니다. 아마 성격적으로는 다소 내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엄청 민감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막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복음을 들고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그랬는데 요한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과 모친 마리아를 두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보소서 저를 대신할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후에 요한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던 것이죠. 그 기간이 6년, 10년 이 정도가 아니고 6과 10을 합쳐서 60년가량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거보다 좀 짧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60년가량을 어머니를 모시고 그냥 하나의 평범한 아들로 생활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했던 요한은 그 기간 동안 정말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하나하나의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동방박사가 그것을 경배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는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간단히 선포를 하고 끝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증인들이 아주 많다라고 그 증인들을 열전처럼 쭉 나열을 하지요. 그런데 요한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건 인간이 쓸 수 있는 글의 수준을 벗어납니다. 이것은 온전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그리고 그것도 아주 깊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길이죠. 요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창조할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놀랍죠? 요한복음 1장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찾아주시고요, 아닌 분들은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하이라이트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 은혜, 진리, 충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 빛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1절로 가보시면 1장 1절이죠.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특이한 얘기를 하지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과 같으면서 또 하나님과 독립된 분,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세상에 참된 생명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비추셨을 때 인간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빛을 받고 소생케 되었죠. 그 빛을 갖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런 서술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 사이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탄생의 대강절에 우리가 꼭 묵상해야 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떤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 빛이 어떻게 작동하여서 죽은 영혼들을 살렸는가? 그것에 관한 짤막하고 아주 깊이 있는 서술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5장 14절 눈여겨보십시다. 14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성탄의 은혜를 통해서 생명의 빛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지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 빛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빛을 받았던 우리들이 다시 그 빛을 받고, 빛을 받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서 기억해내고 그것이 더 발전되게 하는 것이 이번 오늘 말씀과 대강절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이시라. 그런데 너는 어떤 사람이냐? 잠자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자였습니다. 잠자던 자야 영적으로 깨어나라. 죽었던 자야 영적으로 일어나 서라. 굳게 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1절에서 13절도 같이 한번 보면서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꼼꼼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책망하라. 우리는 쉽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도리어 자신을 책망하라 라고 선포하는 거죠. 12절은 어둠의 일에 참여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은밀히 행합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매우 부끄러운 일들이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은 11절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 13절로 그대로 넘어가 보면 그렇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나타난다. 책망받는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빛에 의해서 드러나진다, 밝아진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밝아진다라는 표현이 좋겠습니다.
빛에 의해서 밝아진 그것마다 빛이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빛에서 밝아진 그것들은 그저 그냥 빛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빛이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빛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어두운 것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빛이 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춰야만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빛을 받아서 다른 어두운 것이 드러나고 그 어두운 것이 드러나서 그들도 생명을 얻어야 된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제대로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대로 비춰주실 때 그 빛이 우리 안에 어두운 것을 드러내서 책망을 하는데, 이 책망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밝혀져서 빛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하나하나 우리에게 더 적용 잘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저는 충영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어져요.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어둠의 일에 참여할까? 이런 생각 들면서 아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참여하다는 말이 이게 보통 살짝 관심을 갖는 이런 정도의 그 단어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말은 부분이 되는 겁니다. 부분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 걸 막 나눠주면서 자기 걸 이렇게 제공하면서 그 일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끌어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철저히 동조하고 있는 상태, 마음으로 생각으로 100% 그것을 이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참여하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 나오실 이유가 없으실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탁 집어주고 있는 부분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거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열매 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 힘 얼마나 쓰고 살고 있니?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성도들인 줄로 압니다. 그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일들은 대부분 열매 있는 일들입니다. 세상에서 뭔가 생산하는 일들이니까 열매 있는 일들이에요. 열매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세상적인 열매는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점점 필요 이상의 열심과 시간을 내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오늘 한두 가지는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많이 열매 없는 일에 시간을 쓰고 있구나. 너무 많은 관심을 드리고 있구나. 적절히 드리는 것까지는 그래도 우리 주님 봐주시는데 너무 많이 시간을 드리고 있구나. 거기에 내 관심에 정말 지나친 부분이 가 있구나. 물질의 시간에 지나친 부분이 가 있구나. 이런 것들 한두 가지씩 있을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책망해야 된다.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다. 열매 없는 일 뚝! 나한테 열매 없는 일 보이면 이거 뚝! 할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 이게 참 기억나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랑 거의 비슷한 연배의 집사님이셨는데 당시에 이분은 첼로 전공입니다. 첼로를 제법 잘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요, 새벽 기도마다 혼자 첼로를 들고 오셔서 누가 뭐라고 안 그러고 부탁도 안 했는데 그 첼로로 계속 이렇게 그 기도할 때만 반주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그 첼로 반주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분이 드디어 안수 집사로 피택이 됐습니다. 이분이 안수 집사로 피택이 된 다음에 저랑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프로야구를 굉장히 열심히 봅니다.
이제 그 동네에는 뉴욕 양키즈라는 프로야구 팀이 있는데 아주 인기가 많은 팀이라 이 젊은이들이 그 팀 이 경기를 아주 열정적으로 보는 이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그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데 안수 집사 되는데 이거 끊어야 되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저도 꽉 막힌 목사 되기 싫거든요. 그래서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지 않고 그 야구를 보시는 거는 괜찮은데 야구에 관련된 다른 것들 가지고 다 그냥 그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거 보시고 게임 끝난 다음에 뒤에 또 게임 뒤에 뭐 하는 거 보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런 거는 뚝 하시라고. 그렇게 권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절하게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열심을 내다보면 그 연장선에서 지나쳐지는 게 있습니다. 필요 이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집을 아담하고 깔끔하게 꾸미고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꾸미는 일에 막 그냥 온갖 정성이 다 들어간, 그렇게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열매 없는 일에 빠져들 경우가 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빛의 책망은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내어질 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참 어처구니도 없지만 그 책망을 받는 자가 영적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망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꾸짖는 게 아닙니다. 이 꾸짖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무안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게 수치스러운 부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대부분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가 꾸짖는 일입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꾸짖어 갖고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변하려면요, 빛의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빛의 책망을 받아야만 사람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망하다라는 말을 쓴 것은 모양새는 책망이지만 사실은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출의 목적은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노출을 통해서 고쳐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상처가 나죠? 우리 몸에도 깊은 상처가 나면요, 그걸 다 드러내야 온전히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깊게 난 상처는 중간에서 대충 꼬매도 그 속에 뭔가 하여간 의학적으로 어떤 게 들어있어서 이게 아물질 않는데요. 그래서 완전히 속부터 드러내야 그 다음에 그게 아문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인 거죠. 빛의 책망은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것이 하나님의 책망이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빛의 책망으로서의 놀라운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은밀히 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빛의 책망에 의해서 드러내어져서 그것이 바르게 다루어질 때만 우리는 새 사람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내 안에 열매 없는 일들도, 내 안에 있는 정말 어두운 일들 다 주님이 드러내셔서 거기에 생명의 빛,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리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추어져서 그 상처가 아물고 상처에 자국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국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빛이 되어지는 역사 꼭 일어날 수 있기를,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잠언 1장 23절을 오늘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언 1장 23절 우리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리지 마시고요. 잘 보셔. 이거 구약 잠언입니다. 나의 책망, 여기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책망이 빛의 책망입니다. 빛의 책망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이끄시는 아버지로서의 주권적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훈계해야 됩니다.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됩니다. 이 책망을 빛의 책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때 돌이키게 되면 나의 영을, 성령 역사시죠?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내 말을,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 이 말씀이 너희에게 그 말씀이 드러난다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빛의 책망이, 내리셔도 좋습니다, 빛의 책망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의 역사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실 때, 우리를 책망하실 때 이 방법이요, 우리를 책망하실 때 직접 나타나서 내가 여호와니라 너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잘 안 하셔요. 만약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치시면요, 사망이에요. 그 간접적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살려주시기 위해서. 간접적 방법을 사용하실 때 종종 사람 막대기를 사용하셔요. 사람 막대기. 그 사람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가 맞으면요, 이거 화나요. 사람 막대기 가지고 맞으면 화납니다. 사람의 책망은요,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음식점 가서 함부로 화내지 마세요. 서비스 나쁘다고 함부로 화내지 않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보복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사람의 책망은 겉으로는 그걸 받는 것 같지만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람 막대기를 쥐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말씀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확인하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 똑같은 말입니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드러내서 노출시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책망할 때 성경은 내 마음속의 어두운 부분을 노출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진실하지 않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럴 겁니다. 3주 전 말씀, 빛의 열매 3가지 뭐였죠? 참됨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로 나타날 때만 그게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착해지려 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는 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빛의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노출시킵니다. 내 안에 있는 부조리를 노출시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중성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순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순된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남 앞에는 의로운 척하고 남 앞에는 내가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순 덩어리들 스스로 보지 아니하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책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주권적인 책망,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빛을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책망들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눈여겨보십시다. 13절 말씀, 내용이 조금 추상적이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깊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13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해서 드러나진다, 밝아집니다.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 밝아진 것이, 이 밝아진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빛이 되어진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아까 서두에 한번 쭉 설명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경청해 보는 겁니다. 책망을 받을 때 책망받는 것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드러나 밝아지게 됩니다. 이 밝아지는 것이 또한 빛이라라고 선포하는데, 이 말씀은 내가 빛을 받아서 나 혼자 밝아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이 빛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작동되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이 또 다른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밝은 것이 아니라 빛으로서 밝혀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밝혀야 할 책임이 완수되어질 때 다른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빛으로 나올 때 경험했던 똑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다. 나를 통해서 생명이 나아질 수 있는 것을 소망하십시다. 내가 정말 빛이 되어서 빛을 또 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십시다. 여러분, 빛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빛이 되어질 때요, 그럼 빛이 되어지면 참 복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빛이 쫙,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러면 빛이 아닌 어둠의 사람들이 와서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밝아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살아있는 빛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런 교회를 꿈꾸고 이루어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사람들이 와서요, 교회를 어둡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어두운 사람이 왔다가 이 빛 때문에 환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일하는 자리가, 여러분이 모이는 모임의 공간들이 빛들로 인해서 밝아지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런 뜻이죠. 죽어있는 자여 벌떡 일어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면해 주는 게 뭐냐면요, 깨어나고 일어서는 것이 잠자다가 어렴풋이 눈 비비며 일어나서 앞뒤가 뭔지 비몽인지 사몽인지 모르고 대충 서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일어서는 거예요. 확실하게. 빛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은 대충 서 있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서 있습니다. 이 14절의 내용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아마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이 말씀이 딱 있지 않아요. 깨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서라 죽은 자여,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이 말씀이 이 자리에만 있지 구약 성경에 어디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영적으로 죽은 자여 깨어나라, 특별한 빛이 비추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내용들을 쭉 이 초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쭉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것, 영적으로 죽은 듯한 영혼이 다시 일어서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게 그 빛이, 그에게 비춰지는 빛이 결국 예수 생명의 빛이구나. 이렇게 그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너무나 깊게 이해해서 그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인용한 겁니다. 자, 구약에 영적으로 잠자던 자, 그 자가 이렇게 깨어나는 장면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기억나죠? 요나서 1장 6절 한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잠깐, 그는 요나고요. 가서 이르되,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 불러서 니누에 가서, 니누에 적고 나쁜 사람들 사는 곳 가서 거기 회개시키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도저히 따를 수 없었습니다. 왜 나쁜 사람들을 회개시켜? 나 그런 거 못해? 그리고 반대로 다시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다시스로 이게 뭐 아주 그냥 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배 타고 조금 있으니까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신나게 자고 있어. 이게 육적으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잠만이 아니에요. 뭐죠? 영적인 잠이에요. 요나가 영적 잠에 빠져 있고, 물론 육적으로 자고 있죠. 그거 깨우는 겁니다. 자, 아랫단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라. 너 죽게 됐다. 벌떡 일어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빛을 비춰주실 줄 어떻게 아느냐? 너에게 빛을 비춰서 너도 살고 우리도 살게 될지 어찌 아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냐 하면 9절에 보면 요나가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9절에서 뭐라고 답하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제대로 빛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 줄 아는 겁니다. 왜 이 일이 벌어진 줄도 아는 겁니다. 빛을 비추니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납니다. 나만 해결하면 됩니다. 나를 바다로 던지세요. 그래서 던지는 거죠. 결론, 배에 탔고 있던 사람 다 살았습니다. 요나도 바다에 떨어져 죽는 줄 알았더니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 앞바다에다 떨어뜨렸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전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요나도 살고 니느웨 사람도 살고 다 살았어요. 빛이 비추어져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면 그 영혼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빛이 다른 사람들을 비추어서 다른 영혼들과 이 세상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빛이시리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빛을 받으십시다. 내 안에 열매 없는 거, 어둠의 일들, 그 빛으로 드러내십시다. 그래야 빛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대강절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그 안에 생명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을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